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는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희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참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마음의 소망은 설교단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평안했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만 세상은 저의 그런 소망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바그다드 폭탄 테러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증오와 두려움을 세상에 흩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드 배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그 이야기는 러시아와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고 그래서 군사적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는 극단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동 탐사선인 주노가 시속 20만 9천 킬로의 속도로 5년 동안을 날아가서 28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목동 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의 복잡함을 해결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성 또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인 나향욱은 민중은 개,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술김이지만 그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진담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출발선상이 다른 것은 이미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의 속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생각하니 그 사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든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배울 기회가 없었기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영혼이 괴물로 변했음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래저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와 공포가 마치 전염병처럼 사람들 사이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난민이 되어 세상을 떠돌고 있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불안함을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사회의 내부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외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두루 평안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사회에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사람들은 그러한 외부자들을 늘 위험한 사람으로 도외시하곤 합니다. 그들을 혐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삼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다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했다가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을 떠나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주자로 살아간다는 것처럼 신산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강한 시족 전통이 남아있는 사회에서 외부자들은 언제든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떠돌이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취약해져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위기를 겪었죠. 살 길을 찾아왔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그는 가소를 인솔하여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살 길을 찾아 내려갔던 애굽 땅에서 그는 바로에 의해서 아내인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재산이 늘어났을 때 조카 롯의 하인들과 자기의 하인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함께 있으면서 다투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서 그들은 분리된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동방에 5 왕이 쳐들어와서 소돔성을 비롯한 그 지역 가나안 땅을 약탈했을 때 조카인 롯이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자기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저 먼 땅 가나안 땅의 북부인 단까지 올라가 롯을 구출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가고 있었던 전리품들을 수확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여러분, 그는 소돔 왕을 만나는 장면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홀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받는 사람의 처지를 보면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인카네이트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이 하나 있죠.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매개자가 되어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매개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명심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이르는 곳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돌이로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어딘가에 확고히 소속되고 싶어하는 것은 소속이 없는 사람의 곤고한 삶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든든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곳에 소속됨으로 자기의 자아를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넘겼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의 설당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소속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비아토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라틴어로 얘기하니까 꽤 있어 보이지만 그 말은 떠도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낭만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떠도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하였습니다. 복의 매개자로 살기 위해 애쓰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두려움 속에 찬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아브라함의 삶은 불안조차 없이 태평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떠돌이였던 아브라함은 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음이 그 한마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이 주는 든든함을 알 수 없을 겁니다.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다윗 임금은 자기의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면서 회고조의 말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는 많은 서술어들이 있습니다. 반석, 바위, 방패, 뿔, 산성, 피난처,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연히 발설된 말 아닙니다. 문학적인 수사도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위기와 곤고함을 경험했기에 그 위기와 곤고함의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절절히 경험했기에 그는 하나님을 그런 다양한 서술어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살다 보면 너무도 많은 위기가 있기에 우리도 든든한 방패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서양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방패 이야기를 들라고 한다면 서양 사상사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아킬레우스의 방패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스군의 시대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우스, 그는 여신인 테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사람이었기에 아킬레우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그리스의 신화에서 신들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신들은 불사불멸의 존재이지만 인간은 필사필멸의 존재라는 사실이 다르지요. 어머니 테티스는 아킬레우스가 불멸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의 신인 헤파이토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아킬레우스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 하나를 만듭니다. 그 방패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튼튼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기보다는 그 방패 안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주론과 인생관이 온전히 녹아들어 있는 온갖 그림들이 조각되어 있는 방패입니다. 이것은 그저 무기를 막아내는, 공격 무기를 막아내는 방패의 구실만이 아니라 바로 이 방패를 든 사람이 우주의 질서를 지켜내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아킬레우스의 방패는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방패조차 뒤꿈치가 연약한 아킬레우스를 지켜낼 수가 없었고, 아킬레우스는 별로 그다지 영웅이라 말할 수 없는 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줄 수 있는 방패,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방패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방패로 느끼는 것은 어떤 것들이죠? 돈과 권력, 더 나아가서 인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은 인맥 모으기에 열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방패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원한 방패이신 하나님을 손에서 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부자가 된 것 아니라, 남들이 호의로 주는 것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보인 그 반응은 당혹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런 약속 앞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불평을 드러냅니다.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믿음의 조상치고는 너무 속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뭘 주시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대목은 아브라함이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사람,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걱정은 외부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후손이 없다는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은 그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조상의 무덤 앞에 헌주할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도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쓸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자로 언급되고 있는 엘리에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 양자 비슷하게 드린 그 엘리에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자꾸만 상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꾸짖듯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 아니야. 내 씨에서 나온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장막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저 별들을 한번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밤하늘의 별을 응시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내가 만약 별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할진대 내 후손이 저 별들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직은 자손이 하나도 없지만 내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별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별들의 수요를 헤아려 보라는 그 이야기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무지근한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있던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절망과 두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 현실, 수평적인 평면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을 수평적인 관계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저 수직의 하늘 앞에서의 내 삶을 돌아보라고 말이죠. 더 큰 질서 속에서 내 삶을 한번 바라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늘로 옮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 가없는 별 세 개를 한번 바라보고 나면 내가 괴롭다고 하고 있는 그것이 상대화될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글을 쓰다가 글이 막히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종종 제게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글 쓰는 사람으로 제가 그분들에게 던질 수 있는 답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예기치 않은 대답을 하곤 합니다. 예, 저는 산책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제 글쓰기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자판 앞에 앉아서 몰두하고 머리를 쓰고 있다가 생각이 막혔을 때 몸의 자세를 바꿔주는 순간 새로운 생각이 유입됨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음을 걷는 순간 새로운 리듬이 내 속에 채워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듬이 바뀌면 생각조차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현실의 고통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어떤 거죠?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골똘하게 볼 수 있을 때, 내 문제로부터 벗어나와서 뭔가를 골똘하게 보기 시작할 때 너는 인생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인 요시다 시게토라고 하는 분은 신앙을 가리켜서 먼 빛의 눈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평적 차원에 고착되었던 나의 눈이 그 수평에서부터 멀어져서 점점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고민이 상대화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떨어져서 바라보면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이루셨습니다. 윤동주는 1941년 11월 5일 별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를 썼죠. 일제 포갑적인 정책이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던 그때, 장시개명을 강요당하고 있던 그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있던 그때,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 절망의 어둠이 밀려오고 있던 그때 윤동주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겁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별 하나하나에 그리운 이름들을 붙여보았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렇죠? 그리고는 여러분 산문 부분이 이어집니다. 어린 시절에 만났던 중국에서 만났던 패경옥 하는 그런 그리운 이름들, 그리고 여러분 그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든지 다양한 시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름들을 호명하는 순간 그의 가슴에는 새로운 숨이 유입되었던 겁니다. 절망인 줄로만 알았던 그 현실이 그렇게 큰 어둠이 아님을 그는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슴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아무리 치욕스럽더라도 기어코 살아내 역사의 봄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자주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떠난 이성선 시인은 별을 보며라는 시 1년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하도 세상에 붙들려 있던 내 눈, 그 눈으로 너무 바라봐서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았을까? 더러워지지 않았을까? 이게 시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 밤하늘의 총총한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은 이 이야기를 느닷없이 마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입니다. 너무 느닷없는 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매우 유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로마서에서 이 대목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은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영국 성공회의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로원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삶을 어디에 단단히 붙들어 맬 것인지, 어디에서 나의 근본과 나의 본향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선언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 내 삶이 좌지우지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어 맨 채 살겠다고 하는 굳건한 다짐이 나는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살 공리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나의 판단과 경험과 지성과 인맥에 의지하여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여쭈며 살겠다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조율하겠다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모험입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찌했습니까? 여러분, 시퍼런 강물이 일렁이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물이 갈라지자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은 것 아니라 시퍼런 강물에 그들의 발이 닿는 순간 물이 갈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백척간두 진일보입니다. 백척이나 되는 그 장대 꼭대기에 매달려서 한 볼을 더 내딛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라고 하는 구절이 강력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력한 어떤 사람들, 유력한 어떤 단체들, 어떤 유력한 나라가 세상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주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앞에서 그들은 무력해지고 마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삶의 조건 속에 두려움을 느꼈던 아브라함의 든든한 방패요 보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문자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성경 읽기가 매우 불쾌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혈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던 사람은 세상을 기약 없이 떠도는 사람들, 사회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폭력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혈통주의에 사로잡혀서 보면 그 땅이 지금의 유대인의 땅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실에서 보자고 한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정착촌 건설이란 미명하에 오랫동안 그 땅에 살아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그런 행위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현실 이스라엘은 성경을 오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나 소안지구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착민들 정착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쌓아올린 분리의 장벽, 6m나 되는 거대한 장벽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감옥 속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 장벽은 나날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장벽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것, 그것은 장벽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심리적 장벽이든 실제 장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단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사람들을 나누는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벽을 만들어 자기들만의 특권적 삶을 누리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멍한 시선으로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방패 그리고 그들의 보상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설 땅이 되어주심하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방패 삼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설당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암담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저 큰 세계 앞에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더욱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방패 삼아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내기를 원한다는 근본적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패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설당이 되어 산다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나날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주는 삶, 설당이 되어주는 삶이 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땅에서 벌어지는 일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변해감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 동일시되는 순간 나는 무력해도 하나님은 힘이 있으심을 믿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차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방패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